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많다는 것은 신을 갈구하는 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종교가 이 땅에 만연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세계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작은 종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보니 종교 간의 대화나 종교 간의 일치라는 주제가 종종 대두되는데, 그래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와 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그런 태도인데,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타 종교와 대화를 하고 서로 교리를 인정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잘 믿기만 하면은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순절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뒤에 그 성령 충만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사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그리고 재림이죠, 재림. 물론 성육신으로 설명되는 그 탄생도 중요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8절에 봐봐요.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이렇게 말씀. 여기 중요한 것은 단번이죠. 단번. 지나치기 쉬운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에 의미는 단번에,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다 자신을 드리셨는데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다는 것.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수없이 많은 양을 비롯한 여러 짐승들이 죄를 상받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적인 속죄 제사도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야?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봐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속죄를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이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러내고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죠. 단 한 번의 제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구약 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이 구약의 속죄 제물을 이해할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것은 뭐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구약의 속죄 제물을 이해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 드린다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이 시대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무릅쓰고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조용히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우리들은 예수에 의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 의인. 의인인 그가 죄가 없으신 그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3장 베드로전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반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맞는 생각이잖아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죄가 없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다. 의인은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죄를 대신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이 고난은 인류를 위한 그런 고난인데 남의 죄를 대신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원죄도 없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있으면은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의인이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신 예수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원히 사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제사함이 없었더라면 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여전히 우리들은 자, 마귀의 자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인 그가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의해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 이걸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봐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의 교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죠?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자 부활에 의해 내가 그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절에 봐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봐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단 한 분의 생 제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영원히 그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제상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봐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리라. 여기 보면은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고 이는 그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 저 세례의 원어상으로는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죠.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침례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 물에 들어갈 때 우리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잖아. 통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 사람은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침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표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침례를 왜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그 물속에서 죽었다가 숨을 못 쉬니까 죽었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라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이 이 모든 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 그죠? 우리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그죠? 죽어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은 뭐예요? 찬양해요. 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바로 뭐예요?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 그가 선언하기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이 있기에 자 우리들은 뭐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들의 소속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뭐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영역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이죠, 성천. 저 사도행전 1장 자 9절에서 1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어느 40일 동안 여러 장소 또 여러 사람들을 친히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다가 마지막으로 갈람산 위에서 500여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천하셨다는 거죠. 성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은 우리가 뭐 장차가 보신 천국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자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 다시 한번 봐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뭐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지금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의미하는데 사망 권세이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엄 권능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 본체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리고 자 우편에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봐봐요.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승천하셔서 권능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모든 종류의 영들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들을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형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을 거역하던 악한 영마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굴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충복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충고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죠? 모든 영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충복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해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런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네 번째는 재림이죠, 재림.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두 번째 뭐예요? 부활. 세 번째 뭐예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 공의의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이죠. 그 말씀이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봐봐요. 이르되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이때 두 천사가 전언하기를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늘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봐봐요. 보라 한번 읽어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오신다. 자, 공의의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그죠? 다시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 오실 때,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봐봐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 호령이라는 말은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낼 때 바라는 소리를 말하는데 이 호령 소리에 서리발 같은 근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세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호령 소리에 의해 호령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림하실 때 천사의 소리가 들린다는 천사장의 소리. 주를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호위하는데 천사장 미게엘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쁜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며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고 알리고 또 그 길을 만드는 천사장의 활동이 분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랑 상상해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그 근이 있는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그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 오늘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 예수님께서 저 왕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늘 1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부활한다. 그리고 17절에 봐봐. 4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그죠? 끌어올려 공중 주를 영접한다. 후가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 핵심인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이런 마음에 새기고 그죠? 우리가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참 신앙생활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 중앙일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 9월달, 10월달에 최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최대 위기가 9월달, 10월달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교회가 버틸 만큼 버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지방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그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충성도에 의해 상을 주신 상주기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힘들어도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헌신, 극강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정부에는 왜 구원이 없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4가지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뭐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천이죠.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뭐예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중상한 자들에게는 상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제사함받아 의롭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누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미역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